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가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공사 기간 중 우리 3월 첫째 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영상 작업을 위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시고 또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는 다른 말씀드림이 있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자녀들을 동반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카페와 지하 기도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교인 신약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입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수요 예배는 예배가 종료된 다음에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저분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 정도면 어떻습니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네가 나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은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놀랍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는 또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었으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착한 분이야,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대접을 잘 해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뭉쳐져서 유기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이 낳은 딸들을 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이는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눈에 보이기,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다시 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육신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섞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육신의 본능에 집착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세대들 중에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제하던 그 교제보다는, 친밀함보다는 제한적이었고,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죽어서 육신과 혼으로만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는, 주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 영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던, 죽었던 이 사람이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의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자기의 영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혼은 육신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과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신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살아계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제하는 영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영이고,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를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이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게끔 만들고 살아가게끔 만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할 때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시고, 거듭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은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귀신처럼 행동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군대처럼 강한 힘으로 움직이죠. 그죠? 미친 듯이.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질이 다르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던 창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내전에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착하게 사는,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지 거듭난 사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느냐 하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약한 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거듭난 영 때문에 이 죽을 몸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새 몸을 받을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영원히 갇혀서 살고 싶으십니까? 새 몸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새 몸을 주신다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은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어차피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기 싫은 게 아니라 이거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부활의 새 육체를 위해서 이거는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고 새로운 육신도 입게 되는 거예요. 매미나 나비가 번데기가 돼서 허물을 벗어야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 되잖아요. 애벌레가.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갖다 놓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전에 이것을 벗어버려야 새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피조물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전에 없던 피조물이에요. 죽어져 가고 있는데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 몸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말하는 개과천선이 거듭남 아닙니다. 거듭남은 정말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거듭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져야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마음과 육신을 따라서만 살았던 그 나의 지은 모든 죄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대가에 따른다면 그 거듭남은 또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신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